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1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교리의 후퇴는 곧 재앙의 시작이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로서 예수의 제자들을 먼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가 전제된다는 차원에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10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를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걸 석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석의에 독서법과 함께, 지적인 독서법과 함께 성경 해석하기 관련된 과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학까지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이어서 성경, 신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고 계신 것인가. 결국 초림과 재림이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나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성경 신학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 21세기까지 오는 동안에 해석이라든지 교리사라든지 사상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가 역사신학이라게 되면 이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상호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게 되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되는 교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산다는 그 기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리로 정리된 것을 흔히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직신학이란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과목 이름을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로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 대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 예수의 제자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 하게 되면 이런 복합적인, 통합적인 신학을 알아야 되고 거기 안에 다양성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고 우리 삶과 어떻게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겠지요. 이런 그림이 지금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교재로 택한 책은 기독교 교리 핸드북으로 국내에 번역됐습니다만 원래 원 제목의 이름은 Know the Truth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인데 부절에서 붙어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입니다. 저자는 브루스 밀런입니다. 제가 이 책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제임스 패커가 추천의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책을 택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추천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처럼 합리적이고 명쾌하며 효과적으로 개관하는 책을 추천한다는 것은 내게 하나의 특권과도 같다고 추천의 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 표현은 전적으로 영적인 의미이죠.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여기에 당신의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읽는 이들에게 그 진리를 부어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강의를 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부어지게 되게 되고 복을 받는 귀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책은 3판까지 나오게 됐는데 3판이 2009년도에 나왔고 국내에는 2017년도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나왔을 때는 1982년에 1판이 나왔고 2판이 1998년에 나왔습니다. 이제 브루스 밀런의 감사의 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3판을 출간하게 되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1982년도에 첫 판이 나왔기 때문에 브루스 밀런은 1980년도부터 이 책을 쓰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낡은 올림피아 타자기로 작성했던 소박한 원고가 놀랍게도 약 30년이 지나는 동안 세계적으로 탐독하는 신앙서적이 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책은 18개 언어로 번역되었거나 번역이 진행 중이며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와 학생들이 성경 신학의 기본 주제를 탐구하는 입문서로 사용해 왔다. 그러니까 조직 신학 책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가 성경 신학의 기본 주제하고 직결된다는 것을 지금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3판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 안에서 성경에 변치 않는 메시지를 경청하려는 진심 어린 시도를 담은 개정판이다.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변치 않는 메시지를 그리스도인들은 경청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요. 이제 브루스 밀런이 쓴 머리말의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부제로서 1강의 제목이 교리의 후퇴란 곧 재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교리란 단어만 나오게 되면 어떤 분들은 거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반응을 보이신 분은 제가 본 적도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질문을 이렇게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교리의 후퇴가 곧 재앙의 시작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지요. 첫째,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를 하게 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에 관한 학문, 더 정확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비롯되는 생각과 말입니다. 이렇게 신학이 정의된다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자라는 것은 명확해지는 부분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든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에서 비롯되는 생각과 말이 일상 삶 가운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언변과 지식이요. 생각과 말이죠.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자신들 스스로가 키워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된 것하고도 직결됩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그분의 속성과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해본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에게는 모두 나름대로의 일종의 신학이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신학을 제대로 이해한다 하게 되면 그것은 관념적 논쟁의 재능이 있는 소수의 종교적 지식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와 관련된 것이고 믿지 않은 자들도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능한 한 최고의 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만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고 깊어지려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주신 성경을 연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풀어본다게 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모든 성경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을 지금 일컫고 있습니다. 둘째, 바른 교리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열쇠입니다. 중요하죠. 그냥 교리가 아니라 바른 교리합니다. 바른 교리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열쇠입니다. 첫 단추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등을 알고자 한다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이 들어가 있는 이유이고 성경신학의 기본 주제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브루스 밀러는 지금 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전체적 가르침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 전체적 가르침이 바로 뭐라고요?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부인한다 하게 되면 무슨 모습이 되겠습니까?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는 것이고 그 전체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식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리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분야, 곧 예배, 증언, 제자도, 그리스도인의 관계,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으로 봐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기서도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잘 하게 되면 말씀이 사실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말씀에 입각해 사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맥이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앞에 뭐가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말씀에 순종해 살아간다 하게 되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하시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제자로서 알게 되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로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맏형이라 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형제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다른 말씀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이 이런 원칙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교회에서 실제적 문제에 직면하면 그들은 항상 그 배후의 신학적 쟁점들을 명확히 규명한 다음 실제적 처방을 내리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런 깊은 의미에서 볼 때 교리는 곧 삶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면 항상 그 문제 배후에 신학적 쟁점들을 명확히 규명한 다음에 실제적 처방을 내리는 것이 바로 교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용하여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물론 올바른 교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이 실제 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데 실패하는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흔히 교리가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교리는 올바른 교리여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춘 올바른 교리여야 하지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데 실패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패한 우리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고 끊임없이 성화돼가고 견인돼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비판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올바른 교리가 거룩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며 성숙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교리를 무시하거나 경시할 이유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브루스 밀러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책의 각 부의 끄트머리에 적용 부분을 덧붙였습니다. 모든 적용거리를 담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올바른 교리가 올바른 삶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로 넘어갑니다. 셋째, 교리 공부는 지성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여기에 마음은 영어로 여러분 마인드입니다. 지성이죠. 진실한 생각과 이해는 진실한 행위와 말 못지않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타당한 표현 방식이자 진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생각의 근저에 깔려있는 의도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행위와 말 이전에 진실한 생각과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많은 이들이 실천을 곧 진리의 시금석이라고 여기는 이때에 우리는 진리 추구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자체가 뭐라고 여러분? 실천이지만 실천이 되려 하게 되면 생각과 이해부터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진실한 생각과 이해로 그 교리의 토대 위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넷째, 교리가 무엇보다 핵심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한 진리와 그리스도에 대해 계시한 진리와 그리스도 그분을 궁극적으로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전체의 진리와 교리를 통해서 알려진 그리스도 위에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옷을 입고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라고 존 깔뱅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충성은 필연적으로 그분에 관한 진리에 헌신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충성은 뭐라고? 바로 그 진리의 교리의 올바른 교리인 진리에 헌신하는 일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성경 교리와는 부진이나 무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불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 네 가지 주장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죠. 그리고 이것을 종합해보게 되면 교리가 중요하다는 하나의 단순하고 필연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특별히 목회자나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고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인간들에게 인정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강의에서는 이제 역사신학적인 관점에서 몇 세기에 걸쳐서 정립되어 온 기독교 교리의 주요 분야를 다룹니다. 놀랍게도 브루스 밀러는 섭리, 성경 해석의 토대 위에서 성경신학과 역사신학을 염두에 두고서 서로 연관관계를 맺고서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더 다 알고자 하고 논쟁이 있는 교리들이 오랜 시간을 거치며 어떻게 전개되었고 현대 흐름은 어떠한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죄송하지만 수강 대상자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각하는 이성과 지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게 되면 분명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어만 합니다. 각 교리 설명 다음에는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실었는데 성경 구절부터 읽고 교리 설명으로 돌아가도 좋을 것입니다라고 브루스 밀러는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강의를 나누기 전에 먼저 성경 구절들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진리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게 되면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 신론, 인간과 죄,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 성령의 위격과 사역, 교회, 마지막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권위에 의해서 시작이 하나님이죠. 권위는 누구에 있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신론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있게 되고 그 창조한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과 죄가 그 다음에 나온다 하게 되면 그런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자비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게 되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게 되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그게 복음이라 하게 되면 그 복음이 우리 죄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게 되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재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중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서의 성화와 성육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죠. 그리고 재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제 새롭게 새 땅을 회복시키는 그 재림에 관련된 마지막 일들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데 주제는
지금 브루스 밀리는 약 30개의 주제로 제안이 났습니다. 그 주제를 이제 하나하나씩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를 알게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